오늘은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으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0장에 있는 얘기는 동화책 같은 얘기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감옥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 요즘으로 표현하면 청와대 안에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감옥, 정치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 그런 감옥에 보디바의 시위대장 애굽 왕을 지키던 사람이 자기 이제 감옥에 요셉을 두어놨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죄수가 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주방 담당자예요.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 왕의 식사, 왕의 간식, 왕의 후식 이런 걸 책임지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 거죠. 요즘에는 뭐 감히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암살이 많을 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임금님이 늘 은수저 금수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 혹시나 독이 있을까봐 먹기 전에 꼭 누구 먹여보고
그게 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던 시대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건 참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놈이 와서 내 모가지를 딸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사람, 이 요즘으로 말하면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 환관, 내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정치의 핵심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임금의 신뢰를 얼마나 받으면 임금이 먹을 술을 대신 먹고 임금이 먹을 밥을 대신 먹어보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갖다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면 임금의 신뢰를 굉장히 얻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임금님이 배탈이 났는지 죽을 뻔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놈이 죄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슨 암살의 시도가 있었는지 둘이 감옥에다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을 총괄하던 총무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이 참 이상해서 그런다고 무슨 꿈을 꾸셨느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꿈을 들은 후에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이 살 거라고 얘기를 해줬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당신이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산다는 얘기하기는 쉬워요. 근데 죽는다는 얘기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세상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도 속상한데 저놈이 나를 죽는다고 그래. 그리고 얼마나 미운 털이 박히면 나중에 앞길이다 막힐 상황인데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일 지난 후에 그대로 됐다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 하나 하죠.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여기 끌려와 있는데 나 억울하다. 나 여기 감옥에 갇힐 일 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좀 끌어내 주라고 나를 좀 풀어주라고 얘기 좀 하라고. 이런 시위대장 보디발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정도 된 사람에게 이제 인사청탁을 하는 이야기.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종처럼 있는 사람의 얘기를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기억도 못하는 거죠. 뭐 그러고서 오늘 창세기 40장이 끝이 납니다. 이 얘기가 여기 왜 들어와 있나? 저는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게 궁금해요. 이게 여기 창세기 40장이 창세기에서 빠져도 요셉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없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냥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믿음이 조금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슬슬 알아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모의가 있어야 쓰죠.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냐? 아니에요. 실력이 돼야, 체력이 돼야, 관계 능력도 있고 영역도 되고 모의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있어야 쓰지.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에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도 만나보고 저 목사님도 만나보고 이 목사님한테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한테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 한 30-40년 하다 보면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 목사님한테도 은혜를 받고 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고.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어디를 안 가고 아직까지 있어. 그리고 오늘날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유 우리 교인들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맨날 하는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 또 하고 지겹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이거 실력이 있어야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해도 이게 뭐 이거 실력이 있어야 뭘 하는데 제가 요새 내가 이거 너무 무식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어요. 근데 때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목사도 더러 딴 데도 좀 가고 그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도 한 1년 교회 안 나와볼까 이런 생각을 더러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번에 올림픽도 하고 그러지만 다 금메달 따고 싶지.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적인 1인자라고.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 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은 최고였지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아주 옛날 말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에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개나 소나 다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이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옛날에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주시나 보다. 저는 내가 목사가 되면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 줄 알았어. 아니더만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매주 주일은 돌아와. 주일만 돌아오나 매주 새벽 예배를 해야 돼요. 환장 온다니까요. 밥이 안 먹힙니다. 새벽은 돌아오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교인들은 내 입만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교인들이 늘어나면 목사가 좋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보통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설교를 못하든 뭐 이해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요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내가 왜 교회 다니지 30년인데 목사님은 내가 있는지도 몰라?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 본인이 아직 그릇이 아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면 내가 200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요. 적어도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다 내보면 결과가 딱 나와요. 나는 평균 이상이라는 착각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듣자마자 성령께서 이 꿈은 이런 거야 빨리 해석해줘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오랜 세월 공부를 한 거예요. 요셉이 그 오랜 세월 자기를 만들어 간 거예요.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견적이 나온 거예요. 그때쯤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실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를 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길들여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면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시켜도 이쁜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실력이 없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사용하고 싶으셨지만 야곱을 쓸 수가 없어. 쓸만한 구석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질이 안 좋아. 실력이 없어. 매너도 안 좋아. 아는 것도 없어. 고집만 세.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객지 생활하면서 서러움을 겪게 합니다. 외로움을 겪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 걸 알게 하십니다. 아, 이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그런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부인이 넷이나 생기고 애들이 생기고 돈을 버는 과정에 참 힘들고 서럽게 삽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철이 없었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게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이종사촌들에게 매맞아 죽을 뻔한 일도 있고 외삼촌에게 월급도 많이 떼었어요. 그 과정에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슬슬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고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사건도 겪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아,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거 알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 20년 30년 넘어가는 이 긴 세월 동안 어쩌면 이게 40년이 넘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40년 50년이 지나가는 동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갑니다. 그의 인격, 그의 실력, 그의 건강 이것이 다 채워져 갈 때쯤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끌어가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다가 거기서 7년 흉년을 겪으면서 또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 쉽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87년도에 삼사관학교에 이제 30년 전이죠. 삼사관학교에 들어가는데 그게 아침에 6시에 기상나팔이 불어요. 그럼 6시에 이제 나팔이 불면 다들 일어나죠. 그럼 우리 중대 같이 훈련받던 우리 동기들이 한 300명이 넘었는데 그럼 아침에 이제 네모반에 8명인가 6명인가 같이 6명이 같이 잔다고. 그러면 기상나팔이 불면 뻘떡 일어나서 침구 다 개놓고 이제 옷 다 전투복을 입고 신발 신고 저 내려가 가지고 연병장에 운동장에 모이어서 애국가가 6시 10분인가 5분인가 되면 울렸어요. 5분인가 10분인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때 다 모여가지고 있다가 반주가 딱 나오면 다 같이 애국가를 불러야 돼요. 자, 군대 처음 간 사람이 만약에 10분이라고 그러면 10분 만에 거기에 300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늦게 일어나는 놈도 있고 뭘 정돈이 안 된 사람도 있고 꼭 애국가 부르는 동안 그 교관들이 다 내 몸 안을 돌아다니면서 침구 이상하게 개놓은 놈 있으면 이름 불러다가 다 때린다고. 그러니까 잘 개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옷 잘 개놔야지. 그리고 전투하시고 나가서 6시 10분까지 거기 서 있어야 된다니까. 안 되죠. 6시 10분 아니라 15분까지도 못 씁니다. 참 묘한 일은요. 못 쓰는 날이요. 매일 시간 못 맞춥니다. 300명이 어떻게 다 맞아. 꼭 늦게 오는 놈들이 있는걸. 근데 그럴 때마다요. 매일 혼납니다. 매일 벌받아. 발급회백이 100개씩 하고 기어다니고 막. 그러고 한 3, 4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군기가 들어요. 6시에 기상나팔 불잖아요. 6시 5분이면 다 내려가 있다가 어떤 놈들은 거기서 담배 피고 기다려. 그러다가 애국가가 나오면 그때 한다고. 그 길들여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길들여지고 또 부딪히고 또 욕하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군인이 되어 있어.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랑 신부가 딱 맞아 살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마세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랑 싸워요? 왜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랑 다르거든. 내가 다를 수 있지. 늦게 일어날 수 있지. 나는 나이 들어서 잠도 안 와. 근데 며느리는 젊으니까 오래 자야지. 그러면 누가 아침밥을 해야 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밥 해놓으면 안 되나?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나는 그럴 것 같아.
아니 젊은 애들이 일찍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때는. 근데 그걸 강제로 깨워서 밥을 하게 해서 내가 그걸 얻어 먹어야 시원하다니까. 아니 이게 웬 심보요. 나이 들어도 잠 안 오면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러면 저녁에 누가 일찍 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자잖아요. 그럼 밤늦게까지 애들 돌보고 그러고 누가 하면 돼요? 며느리 하면 돼. 뭐로 같이 잘 안 살면 말지. 여러분 살면서 다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 맞추어가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넘어가야 실력자가 되고, 이 과정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부유층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예를 씁니까? 근데 하필 보디발의 집에 왜 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 왜 들어가냐고. 여러분 감옥에 누가 들어와요? 정치인들이 들어와. 그 보디발 집의 감옥에는 정치인만 들어와요. 재계 인사들이 들어와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데가 거기야. 거기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마누라 욕하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정치 얘기한다고. 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낮 모여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왕이 틀려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는 놈들이 거기다 모여있다고. 거기에서 있는 기간 동안 요셉이 뭘 배우는 거예요? 정치를 배워. 왜? 하나님이 요셉을 정치인으로 쓰실 거거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으로? 애굽을 살려낼 사람, 이스라엘을 살려낼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버지와 형들과 그 식구들을 다 대대로 먹이려면 요셉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아픔의 세월 동안 이를 갈고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감옥에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죄수도 얼마 없는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 얘기하고 배우고 친하게 지내고 관계 능력을 쌓아가고, 그게 감옥 생활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도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뭐 내가 어느 날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 참 묘한 일은 하나님이 그 생각조차도 잘라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간 다음에 잊어버렸어. 맨 마지막 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 의지하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들여져가는 과정,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일생을, 지금 요셉은 몰라.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라는 걸 지금 요셉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속이 상해. 요셉은 아주 답답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과정에 요셉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창세기 40장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아픔이, 왜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나보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이거 알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도 하다 보면 참 더러운 놈들도 많이, 저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늘 우리끼리 하는 말이, 어떤 좀 더러운 놈이 하나 오면 야 똥 온다, 똥 피해, 그러고서 그게 세상을 사는 거라고. 근데 그 똥 같은 놈들을 왜 그렇게 많이 만나? 사회에 나와서 학교 다니고 대학원 공부하고 목회하고 지고 노는 동안요, 더한 놈도 많이 만납니다. 처음에 그런 사람이 이제 만나면서 실망하고 속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 중에 저런 것들도 많다. 참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네가 앞으로 만날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다.
제가 사단사령부에서 연락장교하고 있을 때는 제 같이 있던 사람, 그 작전장교가, 야, 육사 출신인데 달라요. 참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성실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꼼꼼하게. 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가 죽어.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없어. 그런 사람들 만나면 자극이 돼 또. 야,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흉내라도 한번 내보나 싶을 만큼 여러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내가 더한 것도 만날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조승희 전도사님이 한평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조승희 전도사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뭘 시키면 불안한 거. 설교를 시킬 수 있나? 찬양인들을 시킬 수 있나? 보통 불안한 게 아니야. 뭘 하나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근데 기다려. 왜? 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참고 기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들이 나를 볼 때는 참 깝깝할 텐데 누구는 완벽합니까? 기다려.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다리면 되고, 어떤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3년을 기다려야 돼. 조승희 전도사님은 3년 기다리니까 되더만. 3년을 기다리니까 얼굴에서 웃음이 생겨. 자,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린 나도 답답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열받쳤겠어.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명절이라고 인사한다고 왔어요. 많이 웃어요. 행복하대. 아주 좋대. 서울에서는 바빴대. 괜히 쫓겨.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일도 금방 끝내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려면 4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승희 전도사님은 좀 여유가 있어야 살아. 근데 시골에 가니까 전교인 다 합쳐야 5명이야. 속삭일 사람도 없어.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일 시키는 사람도 없어. 물어보니까 그 마을 전체 0살,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까지 한 명이 없다네. 조승희 전도사님 딸 서인이 딱 하나 있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이사 왔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거주자 이동해서 그 신고하러 갔더니요, 읍사무소죠,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애기 왔다고, 물도 떠다주고 다 이렇게 한대요. 신기하잖아. 예, 참 좋대. 길들여가는 과정이 없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수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때 하수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하수가 요셉처럼 언제 내 위로 올라올지 몰라.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보다 요셉이 더 높아지는 거 아세요? 보디발보다 요셉이 더 높아지는 거 아세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안 쓰십니다. 길들여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요즘에 우리 교회 박진우 전도사님 보면 내가 한숨이 푹 나옵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조승희 전도사가 훨씬 낫어. 이게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게 그래서 나오는 말이요. 아이고, 찬송인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신방을 어떻게 가라고 해야 되나, 10가지 잔소리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제 인간이 다르니까 어떻게 나랑 똑같겠어요. 우리는 전도사 할 때, 지금 기억에 80년대 후반 중반에 내 전도사를 85년부터 내가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먹고 애들이랑 같이 자고 애들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그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해서 했다고. 그러고 나면요, 어지럽고 코피가 나. 20대 중반에, 20대 아주 20대 초반에 체력이 있을 때인데도 힘들었다고. 그때는 보통 아동부 애들이 100명씩 왔으니까 선생님도 없었잖아요. 혼자 다 했다고. 혼자.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 박진우 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조승희 전사도 그렇지만 깝깝해 못 봐. 일단 체력이 안 돼. 뭘 하려다 그러면 쉬어야 돼. 속 터져 죽는다니까. 그렇다고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물어가면 안 돼. 왜? 그는 지금 길들여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잖아. 성경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차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어지러워서 안 된대. 몸이 안 돼. 기다려줘야지. 이 길들여져 가는 과정을 거쳐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구구단 외우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구구단 외우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올해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집사람한테 구구단 배운 애들이야. 올해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지금. 자, 태어날 때부터 영어 단어 10,000개씩 외우고 나와요? 아니라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나도 기다려줄 줄 알아야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보다 더 높아진다니까. 보디발보다 더 높아져요. 근데 아무에게도 서운하다고 안 해. 아무에게도 보복하지 않아. 왜 그래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만한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은 억울해요. 그 과정은 외로워요. 그 과정은 섭섭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 없지만 또 지금 나도 그런 과정이야.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아직 멀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쓰시려고 이렇게 요셉처럼 만들어 가시나 보다. 그래서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존재다. 여러분 사는 동안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들어져 가는, 길들여져 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정치를 몰랐습니다. 요셉은 인맥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 억울하게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시더니 또 거기서 서운한 일을 또 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위로하고 요셉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억울한 생각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나 보다, 그런 과정 겪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받아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통하여도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